최근 들어서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2023년 2월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4%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20년 1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같은 답변의 반응이 63.9%였습니다. 3년 새에 불신감이 10.1% 상승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습니다. 2020년 조사에서는 31.8%였어요. 불신감은 높아진 반면에 신뢰도는 10.8%나 하락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주요 종교 신뢰도 역시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카톨릭이 21.4%, 개신교가 16.5%, 불교가 15.7%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없다 혹은 모르겠다고 반응하거나 답변하지 않은 비율이 42.6%나 되었습니다. 2020년 조사 때는 카톨릭이 30%, 불교가 26.2%, 개신교가 18.9%였습니다.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2020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신뢰도가 불교에 비해서 조금 앞섰다고 하는 데서 위안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와 개신교의 신뢰도가 하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주교는 말수가 적고 사랑을 강조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불교는 말을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무건수행이죠. 즉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몇 가지 현상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 보여주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는 말과 행동이 틀리다는 것, 네 번째는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교회가 참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 특히 제자의 삶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회다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교회다움의 본질은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처음 등장할 때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바리새인은 로마와 유대 간의 전쟁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신앙의 공백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율법을 준수하며 가르쳤던 공이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교훈 삼아 참된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방향성을 제시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는 한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의 모습은 군림하는 모습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아랫사람들을 부리고 자신들의 높음을 자랑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고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우곤 정작 자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받는 것을 당연시했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으며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약육강식의 논리입니다. 강한 자, 더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약한 자, 더 무식한 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논리와 달라야 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논리와 동화되었을 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중세교회의 마지막 시기가 그러했어요. 중세교황은 세속왕국 위에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왕권이 강화되어 교황의 권력에 위협이 되자 그는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침내 면죄부 판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세상의 논리에 잠식되어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러한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자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다 형제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는 서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형제는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형제는 서로에게 부족한 점이 보여도 그것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초창기 교회는 이런 모습을 실현시켰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필요에 따라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한 형제 자매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교회는 서로에게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를 살피는 동등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처음 모습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선교 초기 조선은 신분이 구별이 아주 강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접한 이 땅의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에 따라 군림하려는 데서 벗어나 신분과 상관없이 한 형제 자매로서 공동체를 이루려 했습니다. 비록 신분 사회라는 시대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백정 출신 박성춘 장로 또 하인 출신 이자익 목사와 같이 신분을 극복하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선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선적이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준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때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마치 하나님 대하듯 대하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대접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스스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일러주십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인물이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의 원리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하고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이기에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광야의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러 세워주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초입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경험했고 광야를 걸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 길을 열어주심을 통해 모세와 같이 그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 말이면 제가 은퇴를 하고 후임 목사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청빙을 할지 의논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빙위원들과 교우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분이 좋을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분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인가의 기준을 가지고 청빙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분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이 청빙 절차가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약자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 행위와 율법 지식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바라는 모습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높아짐을 통해 권위를 찾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낮아짐을 통해 진정한 권위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권위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를 세워주십니다. 데이비드 브룩스의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의 삶에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은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삶입니다. 즉 자신의 성공을 이루는 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산은 타인과 어우러지는 산, 그리고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의 산입니다. 첫 번째 산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산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마음을 얻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산에서는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낮아짐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산에 올라 우쭐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반면교사 삼아 제자들에게 두 번째 산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존재 그 자체가 낮아짐이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교만이라고 하는 파멸자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모든 경우에 교만은 가장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설교 내용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누가 그 부를 그에게 주었습니까? 그리고 그 부를 지금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그것 중에 얼마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가 그 소유자의 인격을 보장합니까? 부는 때때로 가장 비열한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성실과 근면과 인고와 자기 부인에 대한 보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교만 중에서 이 부라고 하는 교만은 가장 비열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도대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자신의 재능을 창조했습니까? 두개골이 다른 사람의 것보다 약간 큰,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발달한 기관들을 가진 어떤 사람을 가정해 봅시다. 그가 자신의 두뇌를 만들었습니까? 그가 자신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었습니까? 우리의 혈통과 천부적 재능들 가운데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선물이므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재능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흠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만약 그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자기 속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은밀하고 회개해야 하는 죄들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도대체 그것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우리의 은혜나 은혜들의 크기를 자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순전히 자비의 행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지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거지라는 사실 때문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빚이 많은 사람이 나는 내가 당신보다 10배나 더 빚을 지고 있으므로 당신보다 자랑할 이유가 더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많이 빚을 진 사람입니다. 제가 믿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을 부시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처럼 겸손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의 배가 고기로 가득 차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을 때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쳤던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휼로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겸손히 밑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땅히 스스로 자만할 이유가 있다고 믿는 우리의 꿈은 그 어떤 타당성도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양태는 율법 중심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초심을 잃어버렸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지나친 형식주의에 빠졌고 말과 행동이 달랐으며 군림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그들과 다른 공동체를 이룰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군림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한 형제 자매와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낮은 곳을 지향하며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움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움을 회복하여 이 세상에서 신뢰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읽음으로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세상 가치관으로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군림하고 내가 지기 싫은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넓게 하며 길게 하는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섬김으로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